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에게 늘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기도를 좀 잘해보고 싶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나도 기도를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기도 잘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참고서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교과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과서처럼 삼을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기도. 근데 이 주기도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로는 주기도문이 살펴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주기도문의 순서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순서를 보시면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중심이고 내 기도가 우선이고 내 것이 먼저였지만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시면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순서가 이렇구나. 내 뜻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순서를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좀 복습을 하자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예요? 뭐예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망령되이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으로 담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주님한테 부탁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얘들아, 내 기도를 한번 따라해봐.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다시 따라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특권, 기도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만 아버지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 목소리가 커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스킬이 많아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같이 배웠고, 두 번째 우리가 뭐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높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눴죠. 우리 아들 하성이가 어딜 가나 자랑하는 게 뭐냐? 애들하고 자랑할 때마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키가 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보는데 아주 그냥 늠름하고 아주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 크다는 걸 별로 저는 뭐 대단하고 뿌듯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김대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키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높여줄 때 그게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해야 될 우리 사명과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전도지처럼 생겼나? 아니면 찐빵처럼 생겼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짓밟히고 조롱당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도 뭘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s.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핵심 말씀은 뭐냐?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Your kingdom comes.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왕국, 그러니까 여러분 킹덤, 여러분 나라, 이거를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통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통치. 어떤 물질적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감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곳이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없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접하게 되었더라면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예요? 한 나라가 한 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내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 나라, 내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주인인 나의 삶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면은 내 나라가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사업장에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내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물질도 내가 다스리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 물질이지만 여러분 물질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물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오늘도 통치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루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뜻이 원래 내 안에 있던 내 뜻을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다스릴 때에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었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살았는데, 나 이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만할 거야, 무엇이든지 내가 정한 대로만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지만, 시작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전쟁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완전 전쟁터가 돼서 초토화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기고 이루어질 때는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할 수 있는 가장 또 다른 위대한 일은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인간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막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렇게 뜻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막 내 등이 가려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서 간지러 보니까 여기서 날개가 팍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막 천사같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막 건져주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07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시면 고넬료에게 주의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었냐 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중요하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11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한 사람 많이 봐서요. 하나님,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1억 할 능력,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광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는 맨날 안 빠지고 참석해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맨날 졸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말씀이 쏙쏙쏙 잘 들리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열심만 내다가 끝내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마귀가 그냥 그래서 계속 졸리게 만들고 눈이 꺼풀이 감기게 만들고, 물론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하셔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선은 앞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 하고 있는 사람. 아,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맛있는 거 뭐 먹으러 가지? 그거 생각하고 있고, 아, 집에서 지금 내가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으로부터 사탄 마귀는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 나는 말씀 안 들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말씀 안 들어도 내가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기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에서 내가 아무리 겉에 직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뭐 사역이 있어도 내 안에 말씀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기 원하신다라면 어디에 목숨을 거셔야 되냐?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용한 권사님, 뭐 직통 계시를 받은 권사님 말씀 듣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시, 최고의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됩시다. 평생에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실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 1월부터 제가 시작할 것이 뭐냐, 성경 통독을 다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충 안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딩 지저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을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을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성경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우리가 훈련을 할 거예요. 1년 동안 통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입니다. 이게 리딩 예수를 읽다. 그래서 요거를 1년에 이게 한 46주 과정인데, 그래서 1년에 한 권을 통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제 목표는 뭐냐,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동안 10독을 하자. 10독을 하자. 여러분 이 중에서 아마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셔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이유도 묻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1독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캠페인을 할 거예요. 뭐 전에 했었죠. 독한 여자, 독한 남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1독한 여자, 1독한 남자가 되자.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불이 붙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 우리는 기도를 모놀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독백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왜 기도가 지루하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냐, 기도를 그냥 독백, 혼자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는 우리가 안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다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진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뭐냐, 많이 짧아진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비해서 기도 생활이 짧아졌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짧아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 막 5분 하고 뭐 10분 하고 막 3분만 하고 간다면 기도의 내용이 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내 것만 구하고 내 것만 외치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 줄 믿습니다. 아니 대화가 되려면, 누군가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서로 말하는 것이 있으면 듣는 것이 있어야지 대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만 이게 쌍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하는 대화의 기도가 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는 상담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는 기도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요나서 4장을 보세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한테 막 분노를 쏟아놓고 막 성질을 막 다 부리거든요. 요나서 4장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혼내시죠 요나를. 야 네가 성질내는 것이 합당하냐? 너는 박넝쿨에 있는 그 그늘 하나 있다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다가 죽여달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이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있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내가 바라겠느냐? 네가 지금 이게 할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이제 거기 그 후에는 요나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왔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오전에도 제가 셀 연합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출애굽기 4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자 가라 내 백성 구원하라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요. 나이도 많아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야, 입을 준 자가 누구냐?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네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들어서 너를 사용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대화하십니까? 챗 GPT하고 제일 많이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제일 많이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뉴스 데스크하고 가장 많이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카톡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하시고.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이 경매를 내걸었어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딱 했는데 막 경매가 붙었어요. 막 붙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 여러분, 워런 버핏하고 한번 점심 식사를 하는 게 1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15억 원. 여러분 같으면은 식사 한번 할 때 15억 원,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냥 15원 같죠? 1,500원 같죠? 15억을 내고 내가 점심을 먹을까? 여러분들은 같으면 드시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이 붙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냐?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가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와 대화하냐에 따라서 내 인격의 수준이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투덜이하고 어울리면은 나도 투덜이가 되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만 지내면은 나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이 자주 대화하고 교제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의 그 잔을 마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금요 성령 집회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금양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상해요.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의 제목과 나중에 나갈 때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점점점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냐. 여러분, 첫 번째로 자꾸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아멘. 이상해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갑자기 생기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욕심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야,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섬기고 싶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 순종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시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여러분, 이상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계속 구하다 보면 이상한 게 뭐냐, 계속해서 오래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기도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어떤 권사님하고 싸우고 와서 억울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권사님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권사님을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죽여 주시옵소서. 3대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와 이렇게 임한다. 그러면은요, 그럼 내 인생이 여러분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기도도 더 안 나와요.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처음에 원망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눈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주님, 그냥 내가 용서할게요. 주님, 내가 그냥 참을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용서하고 내가 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그 맛을 아십니까? 기도의 맛을 알아야죠. 이 마음의 소원함과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환경을 볼 때에 내 환경이 막 열린 문인 분이 계시고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내 인생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잘 풀리면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뭔가 순탄하지 않고 막혀 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막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이게 다 맞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 걔네 예수 믿는 거 싫어요,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이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딱 도망가려고 가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기가 막히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을 했어요.
뭔가 느낌이 어때요? 환경이 그냥 척척척척 맞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 무조건 내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한 가지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내가 만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별해야 될 게 있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 거룩한 사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기가 뭐냐? 대개 총각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쓰는 수법이 뭐예요? 청년들한테 하는 많이 쓰는 수법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고 점 찍어놓던 자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너와 결혼하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기에 속아서 결혼한 분들 지금 여기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빠한테 옛날에 그렇게 속아가지고 있으시죠? 이 중에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사기라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자들한테도 응답을 주셔야지 왜 남자들한테만 응답을 주십니까?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어떤 당하냐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갑자기 막무가내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김신영 목사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저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거룩한 사기죠. 사기죠. 아니, 동일한 성령님께서,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아니 제가 명색이라도 목회자인데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전혀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확실하냐? 기도하다가 서로에게 확실한, 사도행전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기도와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르밧 과부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가 또 기도함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이 열리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따라해볼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사람, 도울 자, 협력자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거나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뭔가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나누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뜻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여기 이 밤에 여러분 졸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